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일을 지키는 성도님들 보면 언제나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캠프에도 다녀왔고, 또 금요일은 학생부 수련회에도 다녀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부모님들이 또 함께 자녀들과 함께 가서 그 캠프에 같이 함께 숙식을 하면서 또 예배 시간 같이 참여하고 그렇게 은혜를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참 흐뭇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금요일 날에 학생부 수련회를 제가 가서 봤는데요. 마침 그 수련회 하는 장소가 박종수 목사님 집 근처라서 좀 일찍 나가서 수원에 들려서 그날 만든 빵을 한 박스 들고, 그리고 이 박종수 목사님 댁에 가서 저녁을 또 같이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 수련회 장소로 갔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아이들 기도 제목을 다 써내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해주러 갔었어요. 근데 그 기도하기 전에 서로 자기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승현이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가 자기 엄마인 권종화 성도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은총교회 나가면서 너무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교회에 나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엄마의 기쁨에 찬 신앙생활이 승현이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죠. 그리고 보배와 지우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늘 긍정적이고 자기들을 격려해 주면서 기도해 주는 어머니 유연주 집사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참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연건이가 또 감동을 줬습니다. 우리 최봉원 권사님하고 황비석 집사님들 기도 제목 하면 아들들을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해서 내는데, 연건이가 그런 말을 해요. 자기도 교회 학교 교사로, 좋은 교사로 봉사하고 싶다고 말해요. 그래요. 또 친구들 따라서 수련회에 처음 온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저마다 기도 제목을 내놓았고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본을 보이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자녀에게 믿음의 감동을 주는 부모들이 많아질 때 교회 학교의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한국교회 내일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아니하면 주일학교 때는 친구 따라, 학생부 때도 친구 따라 교회에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년이 되면 교회를 다 떠나갑니다. 교회에 남는 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꾸준히 교회를 남아서 교회에 자기 역할을 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청년들을 보면 역시
믿음의 가정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모들의 믿음의 본이 얼마나 이 내일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아침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부자 바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천교회 성도님들이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복된 삶은 어떠한 삶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주 안에서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 유산의 문제로 재산 문제에 대한 논쟁을 중지해 달라고 하는 부탁에 주님은 재판장이 되기를 거부하면서 스승으로서 물질 문제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탐욕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사람이 제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부자라 그러죠. 그의 풍성한 소출은 악한 짓을 해서 얻은 것은 아닙니다. 또 그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속이지 않았고 부정을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주의 깊고 신중하게 계획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땅과 비와 태양과 바람은 그에게 풍성한 수확으로 보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결정적인 순간은 물질 자체를 보는 외부적인 반응이 아니라 물질을 대하는 내적인 결정에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부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을 대하는 이기적인 탐욕이 악한 것이죠.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라고 하는 대명사가 아주 그 비유에서 도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부자는 풍성한 소출을 보면서 계속 내가,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이렇게 자기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영혼까지도 자기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분, 이 부자를 바보라고 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영혼이 내 것입니까? 영혼과 생명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자는 이 중요한 진리를 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부자는 오직 재산에만, 오직 물질에만 관심을 두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이 재산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간을 크게 짓고 이제 편히 앉아서 먹고 즐기자고 말합니다. 그는 쌓아둔 물질이 자기가 다 쓸 수도 없다는 것, 그리고 영혼의 즐거움과 안전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바보였습니다. 인생이 참으로 짧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모든 인생에게 죽음이 온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고서 그는 자기 영혼에게 실컷 쉬고 먹고 마시며 즐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거나 망해버린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또 누가복음 18장 25절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속옷 2벌을 가진 사람은 1벌 없는 사람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이 남과 나누어 먹어야 한다. 그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만의 힘으로 그 영혼의 힘과 안전을 가져오는 데 필요한 것을 축적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영혼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부자 바보는 죽음, 하나님, 그리고 탐욕스러운 인간이 되는 가엾은 상태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하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바보는 자기 영혼을 물질보다 덜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그의 시야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영혼도 풍부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물질이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탐욕이 어두운 자는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그는 만족함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풍부하지만 마음이 공허한 부자들, 그들에게서 자살률이 높다고 하는 것 우리가 들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물질이 영혼을 만족시켜 주리라고 믿으면서 물질의 노예가 되고 오로지 성공에만 집중하며 달려가는 그런 이들입니다. 본문의 부자 바보는 자기 자신이 그리도 빨리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계산해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계산을 신중히 하는 자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자는 순식간에 죽음이 닥쳐왔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요즘 구원파 유병원의 시신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죠. 이 유병현, 그도 대표적인 부자 바보에 속하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재산을 쌓는 데는 1등이었습니다. 본문의 부자처럼 물질을 쌓아두려고 세상에 헛간을 짓는데 열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지 쌓아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병원은 그 많은 물질을 써보지도 못했습니다. 현금이든 그 상자들을 무겁게 가지고 다니다가 하나도 쓰지 못하고 다 남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물을 쌓아두는 데 최고의 안전한 장소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록펠러나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이들 보세요. 그들은 정말 진정한 부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재산을 아낌없이 사회에 환원합니다. 사실 풍성한 수확은 하나님의 도움과 이웃의 도움이 없이는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이웃 없이 사업이 됩니까? 이웃 없이 장사가 됩니까? 그러므로 땅에 물질을 쌓아두는 자는 다른 사람의 몫을 박탈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있는 자는 가지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를 팔아서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자기의 소유를 남들과 자발적으로 나누는 것을 제자됨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부자는 자기의 곳간이 부족하다고 그 곳간을 더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이웃의 텅텅 빈 곳간에 자기의 남는 물질을 채워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곳간을 늘리는 데 관심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시간을 내지 못합니다. 교회가 실천해야 할 일들에 그런 이들은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질 우선주의의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물질이 그들을 소유하게 돼서 결국은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생명과 만물의 수요자이신 하나님께 두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 지구촌에 사는 80% 이상의 사람들은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 우리 모두는 엄청난 부자들입니다. 도와야 할 때 돕지 않고 써야 할 때 쓰지 않으며 그저 모으려고만 하고 그저 아끼려고만 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그저 물질을 저장하는 그런 풍부한 재산은 결국 우리를 탐욕의 노예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의 추구는 하나님 나라의 추구와 언제나 대립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과 하나님은 같은 식으로 섬겨지는 두 주인인 것입니다. 한쪽을 사랑하고 섬기면은 다른 쪽은 배척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 어떤 타협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돈과 하나님 이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그 가치들에 찬성하는 일에 정말 가진 것을 모두 버릴 줄 알아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로 주님께 찾아온 젊은 부자 관원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집도 가족도 땅도 배도 그물도 무엇이나 모조리 버리고 당신을 쫓을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을 이상으로 삼지는 않으셨지만 함께 나누는 삶으로 아무도 모자라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더 가난에 시달리고 부자들은 필요 이상의 것을 차지하려고 혈안이 된 사회, 그런 사회는 사탄의 나라에 속하는 사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두 젊은 청년이 실험을 했어요. 노숙자들에게 다가가서 팔씨름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100불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길거리에 앉아있는 흑인 노숙자에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받은 그 흑인과 또 저쪽 길가에 앉아있는 백인 노숙자에게 다가가서 또 똑같은 제안을 했어요. 물론 이들에게는 믿져야 본전인 그런 것이니 거절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이 두 노숙자는 팔씨름을 했습니다. 흑인 노숙자가 거뜬하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50불짜리 2장 100불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00불을 받은 이 노숙자가 상대 노숙자에게 아낌없이 50불을 나누어 주는 거였습니다. 구걸하는 노숙자에게 100불은 엄청난 돈입니다. 노숙자로서 지내는 이상 그저 사람들이 동전이나 뭐 1불이나 이렇게 주지 그런 돈은 만져볼 수가 없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고 선뜻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자들에게서 볼 수 없는 희망이 오히려 없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실험을 한 청년들도 그런 모습에 감동을 해가지고 두 노숙자에게 100불씩을 또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아낌없이 나누었더니 150불이라는 엄청난 돈이 저들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은 돈과 재물에 관하여는 초연하고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쓸 것을 미리 아시고 다 채워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자 바보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나만을 외치는 이기적인 노래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혼란하게 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도 잊게 하고 물질은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조차도 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탐욕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진실을 망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곡간을 짓는 바보들이 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한 소유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의와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으로 고향을 떠나고 또 아들,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도 순종하여 아낌없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런 아브라함. 여러분, 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라인 우리 은천의 모든 성도들 정말 진정한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멋진 부자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